를 초록색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빨간색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잘 저게 뭐 목사님이 맨날 칼라를 이렇게 하고 나오시나 그런데 절기가 바뀔 때는 빨간색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되기 때문에 절기가 바뀔 때는 다음 주부터는 보라색으로 넘어가거든요. 절기가 바뀔 때는 항상 빨간색을 하고 그래서 빨간색이 올 때는 물론 이제 사순절 기간에는 빨간색을 하지만 주로 초록색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절기가 바뀌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성탄의 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그 시작을 할 때 그래도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차지하고 뭔가 일어서고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가 끝날 때에는 그 반대로 점점점 내려가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성폭행이 일어나고 살인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가장 마지막에 진행될 마지막 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딱 시작하면서 룻기는 바닥부터 시작해요. 완전 땅바닥이에요.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고 과부들만 앉아서 한숨 쉬고 절망하고 흩어져서 이제 각자 먹을 거 해결하자. 거지 상태, 절망의 상태, 바닥의 상태에 시작합니다.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은 사사기와 전혀 다른 생명의 역사, 창대케 되는 역사, 위로 막 올라가는 역사로 결론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사사 시대예요. 룻기도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사사기는 점점 땅으로 내려가고 룻기는 바닥에서부터 점점 창공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사기와 룻기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아무리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점점점 올라가는 인생이 되고 아무리 높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아니하면 그는 점점점 바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바닥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놓지 않고 내 마음에 헤세드 사랑을 품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면은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비행기가 내려올 때 제가 자세히 보니까 조금씩 내려와요. 조금씩 내려와도 나중에는 바닥이 올라가도 조금씩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올라가길 축복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고 날마다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바닥에 있어도 올라가는 성도, 신앙도 올라가고 건강도 올라가고 축복도 올라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전인적인 회복, 그 전인적인 회복 안에는 구원도 포함되는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다. 세상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 버림으로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마음이 망가지고 의지가 망가지고 생각이 망가지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사실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심성이 망가지고 사람의 생각이 다 망가졌어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고기 배를 열어보니까 그게 페트병이 나오고 무슨 슬리퍼가 나오고 별게 다 쓰레기가 다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사람 마음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우리만 생각하는 마음. 주님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막 기쁘고 막 춤추고 싶고, 야, 저 사람 이래서 좋고 저 사람 이래서 착하고 저 사람 내 도와주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이렇게 해서 저 사람 기쁘게 해주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 칭찬해주고 나누어줄 그런 생각이 막 듭니까? 아니면은 뭐 재밌는 거 없나? 아니면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 연약한 거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안정적인 생활 좀 더 쌓아놓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마음 속에서 그것이 나온다. 우리 마음이 다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아무리 정리를 잘 해놓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세상에 깨끗한 거 다 넣고 도배를 해놔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깨끗해. 다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죄가 있으면 심판받고 그 망가진 마음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시고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에서 회복해 주었고 야르의 딸이 죽었을 때 죽음에서 회복해 주셨고 가나 혼인 잔치에 문제가 생겨서 먹을 것이 없고 기쁨이 끊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다 회복됐어요. 십자가의 강도, 평생 강도로 살았지만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죽어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그를 향하여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천국을 허락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보험이 막 나오는 그 제약회사, 우루삼, 그게 회복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회복입니다. 다른 데 가야 회복이 없어요. 진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 나는 절대로 부숴버리고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 저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없애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도 병들고 늙으니까 다 처리해버리고 고래장이 옛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 우리를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오미와 룻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어떤 회복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재산이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자식을 통해서 가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벳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2세 다윗이 나오고 다윗 가문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회복,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물질과 명예와 가문이 회복되고 겉으로 보기에 이제 됐다 할 정도가 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는 결국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 노력해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명예들을 회복하는 삶을 살고 또 큰 가문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오벳을 아는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이 말이 그냥 어떤 오벳을 낳아서 단순히 물질이나 가문이나 어떤 명예 이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벳을 낳아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한 진정한 회복이 암시되어 있는 말입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라.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속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회복하시는 분. 아무리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 된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은 절대로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은 더더욱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 모압 족속은 참 부끄럽게 태어난 족속입니다. 룬 말고 롯 남자거든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자기들이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 살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낳은 자식이에요. 이게 모압과 베냐민인데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이름 자체가 매우 입에 이렇게 언급하기도 어려운, 거론하기 싫은 더러운 이름이에요. 모압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이렇게 건너갈 때에 행할 때에 모압 족속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전쟁하려고 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던 그 발람이 모압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이라고 하면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모압 족속 자체 기원이 매우 더럽은, 거룩하지 못한 기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압을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모압 여인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 예배나 무슨 모임이나 제사나 족보 이런 것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혈통이 모압이기 때문에 안 돼요. 모압 여인인 이상에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영원히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룻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상하죠?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하나님 왜 신명기에서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어디에 나오는가? 첫 번째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보아스가 그 룻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했으면 하나님께 딸 주셨겠죠.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딸 준들 계속 딸만 계속 낳아서 아들이 없어서 그냥 가문이 안 이어졌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또 결혼했는데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셨다. 이게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혈통에서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문 자손 4대 바로 밑에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다윗 왕.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하면은 다 깜빡 넘어가요. 국기에도 그 별이 다윗의 별이거든요. 다윗의 별. 근데 그 다윗 왕을 이제 룻이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그 가문 가운데 주신 것은 이건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확증으로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벳보다 더 위대한 왕. 오벳은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다윗은 많이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신 것 자체가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확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모압 여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생각했다면 무슨 수를 썼으라도 못하게 하셨을 겁니다. 전쟁을 보내든지 결혼시켜놓고 전쟁을 하든지 질병을 보내든지 애를 안 주든지 뭐 이렇게 가문을 이을 아들을 안 주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을 주시고 계속 아들을 주시고 네 번째는 다윗 왕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똑똑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따질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똑똑하잖아요. 따지기를 잘하고. 하나님 신명기에는 안 된다고 해놓고 왜 도대체 된다고 하십니까? 대제사장이 대표로 나오고 서기관 바리새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영원이라는 말을 빼든지 신명기에 분명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을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석이라도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영원이라는 말을 뺐다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러면 랍비들이 해석을 하거든. 이거는 영원토록이 아니고 어느 일정 기간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성경에 분명히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왜 룻기에서 모압 여인이 그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고 모압 여인이 그 유대인 순수 혈통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달려가지 않으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중적인 하나님, 성경은 인간이 있었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룻기는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까 다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신명기에는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가 경험한 자기 하나님을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 앞으로 가면 신명기의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순수 혈통, 귀족은 귀족끼리, 왕은 왕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세상의 어떤 제왕적인, 군왕적인 족보라면은 예수님의
이라는 위대한 분이 나오고 다윗이라는 분이 위대한 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족보 정리를 했을 거예요. 다 안 좋은 이름들은 빼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보니까 이방인도 들어가 있고 또 하층민도 들어 있고 가늠한 사람도 들어 있고 이상한 사람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상한 사람. 영화 제목이 생각나요. 나쁜 놈, 뭐 착한, 뭐 이상한.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나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죠. 다말.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예수님 족보에 그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라합은 이방 여인이면서 기생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 우리는 뭐 굉장한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을 평가하는 분들은 솔로몬을 제대로 칭찬을 많이 안 합니다. 부분 칭찬할 부분이 있지만 사치했어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많이 수입을 했어요. 너무 많은 부인들을 거느렸어요.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르호보암, 예수님 족보에 있지만 르호보암 같은 왕 때문에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남북이 쪼개지거든요. 나라 남북을 쪼개는 왕이에요. 너무 강압적으로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쪼갠 왕. 이상하고 수준 이하의 사람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사람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사람, 성격을 이해할 수 없고 직업도 천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족보에 집어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굴림의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 십자가의 왕, 죽기 위해서 온 왕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족보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지 못할 세상에 어떤 이름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돼. 너도 돼. 세상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돌로 때려 죽여가지고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 현장에서 잡혀다 현장범입니다. 모세 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다 물러갔어. 돌이 쌓였겠죠. 돌 던지고 갔으니까. 돌 던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돌을 잡아가지고 그 여인을 쳐야 되는데 예수님도 안 쳤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무리 죄악 덩어리 그 현장에서 잡혀와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공포에 가득 차 있는 아직 그 사람 입으로 내가 회개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덩어리이지만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지만 이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된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 물질의 유혹에 고민하면서 돌아갔을 때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그것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부자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주님 도대체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 만나느냐? 십자가 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강도를 향해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도 천국 가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확신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들 삶의 어떤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예수님, 나도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천국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접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들부들 떨고 있는 예수님 손에 정을 박았던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된다고 하니, 예수님의 족보에, 구원의 족보 안에 누군들 못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해버린 그 사람,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 예수님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구원받습니까? 나 저런 사람 구원받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나는 안 갈랍니다.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때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면서 저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 우리는 룻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조금 룻보다는 낫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룻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우리도 다 이방인이에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족보에 영원토록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법대로, 율법대로 하면 우리도 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 흘리시고, 이도 너도 내 딸이고 내 자녀이다 말씀해 주시는, 된다고 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도를 향해서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다,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제 불능이야. 근데 주님께서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받아들였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지난 시간 나누었지만 보아스 안에 있는 헤세드, 사랑이 있었다. 정말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근데 하나 더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은 룻을 어떻게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였는가? 그는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렸거든요.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지만 보아스의 엄마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의 엄마가 여리고 기생 라합입니다. 공개합니다. 기생의 아들입니다, 보아스가. 근데 그가 물론 아버지가 살몬이라는 걸쭉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족보 아래 들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한 가문을 크게 이루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가 큰 가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발견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분명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도 이방 여인이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니 나도 저 사람이라도 된다 하면서 품으며 살아야지. 이게 보아스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품어주는 사랑, 된다고 하는 사랑.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따뜻하게 품어주고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안 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품어주고 된다고 하고 따뜻하게 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새들이 알을 낳고 난 다음에 반드시 품습니다. 원앙도 보니까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잔틀을 뽑아가지고 따뜻하게 자기가 품고 있다가 어디 나가면은 그 틀을 가지고 막 이렇게 따뜻하게 해놔요. 품어요. 그 따뜻한 온기에 의해서 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었고 된다고 우리를 감싸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요, 된다고 하는 마음. 저 사람도 된다. 율법은 안 된다고 하는 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년, 청년이 지나도 잘 부흥 안 해요. 상처만 받아요. 교회 와서 상처만 입어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나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는데, 나도 예수님 믿어서 목사가 되고, 나도 예수님 믿어서 직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품는 것입니다.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은혜대로 따뜻한 교회, 품는 교회를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회복의 하나님, 아무리 바닥에 있고 아무리 절망이라도 그냥 명예와 물질과 가문의 회복뿐만 아니라 구원의 회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 모압 여인 룻 결단코 하나님의 총에 주님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십자가 위에서 보혈 흘리시면서 저도 나의 딸이고 나의 자녀고 내 족보의 구원에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라고 하신 그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품어주고 된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교회, 가정, 또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